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제목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을 만듭니다. 그 안에는 하늘에 날짐승, 바다, 그리고 해, 달, 별 많은 걸 다 지으시고 제일 나중에 사람을 만드셔서 1장 27절에 제일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생명이라는 생명, 리빙 빙이라고 해요. 리빙 소울, 사는 영혼, 사는 존재가 되었다. 새와 짐승과 벌레는 깨끗하게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 윤리적 형상, 모든 같은 속성 중에서도 으뜸되는 게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말인데 죽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새와 짐승과 벌레와 강아지 그렇게 이뻐도 그건 짐승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인상, 뱃속에 있는 아이조차도 영혼이 있습니다. 절대로 죽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기부터 지금까지 자라가는 건 보통 존재가 아니죠. 근데 그 영적인 존재를 만든 다음에 1장 27절고 28절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너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복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화상을 긍정적으로 가져야 돼요. 아침마다 나는 복덩어리다. 들에 가니까 들의 복을 받고 집에 오니 집의 복을 받고 나는 복덩어리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그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계속해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노홍수가 있었고 또 노아 심판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 역사라고 그래요. 원 역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모든 인류사, 세계사를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어요. 또 읽어요. 그런데 12장부터는 도대체 뚫리지 않는 수수께끼 믿지 않습니다. 왜? 그건 이스라엘 역사다. 우리 한국도 역사가 있다. 그건 이스라엘 역사다 해서 12장부터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3대 종교, 그런데 그것을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기독교라고 하죠. 그런데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세계 3대 종교 중에 이 세 종교가 전부 똑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래요. 이슬람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믿습니다. 유대교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 역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한 것이 계속 국민 만들기, 주권, 영토로 쭉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의 시발점은 떠나는 거예요. 정들었던 땅, 익숙한 곳,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쉬운 일이 아니죠. 결혼하면은 분리를 시켜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분가를 시켜주게 해라. 함께 살지 말아라. 왜? 자녀들은 따로 살아야 성경적인 거예요. 왜? 주님이 떠나라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자식을 낳을 때 창세기에도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눈만 감으면 동네 바퀴가 다 보이고 일생을 거기서 살았는데 떠나라는 건 쉽지 않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는 건 쉽지 않죠. 이게 믿음의 시발점입니다. 요단강을 갈릴 때 요단강 갈라졌으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가라 하지 않아서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밟은 순간 멈췄다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위에 놓고 때려내라. 아무도 안 때리는 아이가. 근데 엄마가 아가야 이리 와 벌쩍 뛰어내립니다. 신뢰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전혀 내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 얘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인간의 의지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목수여 인간적으로. 근데 배고프편에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깊은 데는 고기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말씀에 의지하여 긍모를 내리리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성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채 우리 이성으로는 성경을 난도질합니다. 이성을 죽여야 돼요.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거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자, 그렇게 떠나면 큰 민족을, 내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계속 복이 나옵니다. 큰 민족도 주겠고, 복의 근원이 되겠고, 창대하게 하겠다. 순종만 하면. 인간의 최초의 문제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교회 앞에서 불순종이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이에요. 부모에게 불순종이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너희 부모에게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보이는 너의 가족, 친척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건 거짓말이다. 여기 보니까 너로 떠나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은 창대케 하니 너는 복덩어리가 된다. 복의 근원은 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불순종. 그 불순종의 결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엉클어 놨습니다. 어린아이가 어저께도 다윗을 봤지만 엄마 뱃속에서도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깊은 영적인 고뇌가 있어야 돼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우리 원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봐요. 독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욕을 가르치지 않아도 잘한다고요. 예, 성악설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의 근원 될 것인데 불순종인 결과는 무서운 거죠. 순종만 하면 복의 근원이 되고 창대하고 거부가 된다. 3절 볼까요?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여기다 줄 그 단어가 뭐냐? 답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이 계속 납니다.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그럼 아브라함에게만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겠죠. 그것이 신약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복을 미쳤느니라.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 카바넌트, 이 약속, 이 테스타멘트,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도 깊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만 주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이미 1장부터 11장까지도 세계사였지만 12장에 가서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가 기준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마태복음 1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만 해상된 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열방에 향하는 복이다. 스가랴 8장 22절에도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모두 다 해당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복,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지시할 땅으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허락한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복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며느리가 한 명이 악하게 들어오면 그 집안이 다 풍지박살 되잖아요. 근데 그 며느리 하나가 예수 잘 믿는 집안이 들어오면 집안이 달라지잖아요. 그 케이스가 김양계 목사님 같은 경우가 그 집이 다 가짜, 그냥 형식적인 장로님 집안이었대잖아요. 그런데 김양계 목사님이 말씀으로 제대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니 집안이 완전히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한 분이 그 집안에 예수 믿게 돼서 집안 전부 다 예수 믿게 되고, 최재실 목사님 한 분이 그 집안 대대로 다 예수 믿는 목회자의 집안이 되고, 금남교회 그 어머니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의 미래가 돼요. 그 어머니가 예수 믿으니 자식들 4명인가가 전부 한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굴지에 교회를 하는 목회자가 되고, 한 사람 여러분의 한 사람이 똑같아요. 아브라함 한 분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만 복받은 게 아니라 그 12 형제간들 집안, 그리고 애굽 전체 나라가 복을 받잖아요. 야곱 한 사람 때문에 삼촌 집에 가니까 삼촌이 네가 오면서부터 우리 집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집안 전체가 야곱 한 사람 때문에 복받은 거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국이고, 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했는데 아이성 하나 이기지 못하여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4절 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어여삐 여기 있어요. 롯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너 홀로 일하신 떠나라 했거든요. 그래서 롯도 그와 함께 가니 나중에 롯이 어떻게 해요? 싸우잖아요. 롯의 가축과 계속 으르렁거리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에 떠나, 하란을 떠나 75세 때 떠나서 백세의 복을 받은 25년이 연단이 돼요. 롯 데리고 가니까 순종을 하긴 하는데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지만 완전한 순종이 아니죠.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다. 말씀을 따라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카 형을 데리고 가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데라가 계속 우상과 사슬을 버리지 못하니까 데라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아요. 온전한 순종을 주냐면 말씀이 없습니다. 데라가 죽기 전까지 그는 떠나지 못하고 소유 얻은 사람과 기근이 오자 하란을 모은 재산이 도움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마침내 가게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해줘요. 순종하고 나가면 꿈을 주세요. 저도 신학교 갈 때 내가 어디 가서 뭘 할까 전혀 몰랐지만 신학교를 들어가니까는 한 발 한 발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괌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게 하고,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베트남에 가서 선교를 하게 돼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국에 들어와 이렇게 큰 업적을 또 이루게 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 이렇게 될지 누가 압니까? 꿈에도 몰랐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순종하고 가면은 꿈을 보여줘요. 먼저 순종해라, 비전을 주는 겁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하나님이 나타나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제단,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쌉니다. 제단을 쌀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천국 가야 돼요. 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이사야 43장 7절에 이 백성은 내가 지었는데 내가 찬송을 받기라, 7절에 영광을 받기라. 이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마이크는 소리 내라고, 타종은 소리 내라고, 컵은 물 떠서 마시라고, 다 목적이 있잖아요. 손수건은 닦으라고, 다 목적이 있어요. 물건 하나조차도.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가치를 알아야 돼요. 아, 돈 많이 벌어서 자식 새끼 성공시키고 열심히 살다가, no, 그걸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내가 안지나 일해서는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어떻게 돌릴까? 어떻게 돌릴까? 어저께 애통하는 자가 뭐예요? 세 번째가 그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인가? 저는 목사에서 그런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매일 묻습니다.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알바생을 12명을 쓰려고 했어요. 전도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해서 알바생을 한 명을 보충해서 쓰려고 하는데 시간당 10,000원 주고 10,000원 더 준다고 해도요, 지금 12명째 지금 내가 연락이 왔는데 왔다가 가고 이러다가 가고 배우다가 가고 그거 쉽지 않네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쓰지 말라는 겁니까? 쓰다 보면 쓰지 말라는 건지. 알바생을 쓰려고 하면 12명이 왔다 갔다니까 여기까지 왔다 가고 연락 오고 또 여기까지 일을 한번 또 해요. 주일날 한번 혹은 또 가버려요. 어저께도 아침에 또 한 명 오고 오후에 또 한 명 왔어요. 몰라 또. 아침에 아갖고는 난 못하겠다고 학교 핑계대고 다 핑계가 있어요. 아빠가 하지 말아요. 엄마가 하지 말아요. 학교 공부가 더 커요. 뭐 전부 이유가 많아요. 근데 어저께도 2명이 왔어요. 저녁에 오후에 한 분이 남자가 왔는데 21살짜리였는데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한 12명이나 돈을 내가 주옥 같은 여러분 돈으로 광고를 했다고요. 그냥 광고면 줄 광고가 쑥 내려가 버리니까 우리 강성호 목사님께 얘기해가지고 광고를 2번, 3번, 4번, 4번째가 지금 냈어요. 광고를. 그러면 연락은 와요. 근데 왔다가 가버려요. 12명이나. 12번째는 되리라 믿습니다만은, 무슨 뜻인가? 알바생을 쓰지 말란가? 알바생 쓴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쉽지가 않다고. 금방 가버리는데 일하다가도. 그래서 사역자하고 사명자하고 사역자, 사명자하고 알바생은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사명으로. 나는 지금 30년 돼도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쉽겠습니까? 일찍 일어나서 주일날 7시까지 나와서 하라니까 힘들어서 가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묻는 거예요. 맨날 무슨 뜻이 있는지, 하나님이 호수교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야 돼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예배 속의 말씀이에요. 예배 가운데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에 우리가 존재하니까, 물건은 또 다 목적이 존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기, 천국에 가서도 예배가 있잖아요. 천상의 예배.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뭐 하냐고요? 안 심심해요. 주님을 그저 찬양하고 주님을 그저 높이니까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이 넘치고,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이. 천국에 가면은 이 세상 것들 안 해볼 것들 많으니까 부지런히 하세요. 천국 가면 빨리 할 일도 없고요, 청소할 일 없고요, 설거할 일 없고요. 나는 밥 먹기는 좋은데 먹다가 그 설거지하기가 영판 쉽지가 않아요. 쓰레기 치우고 설거지하기가. 근데 천국에 가면 설거지할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먼지도 없고 화장실이 없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난 혼자 가만히 천국 지옥을 생각해 봐요. 지옥으로 오만 것이 다 있어요. 구더기가 있죠. 불이 꺼지지 않죠. 고통이 넘치죠. 아픔이 넘치죠. 영혼이 죽지는 못하죠. 죽고 싶어도 못 죽죠. 이런 묵상해 보는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죠. 예배만 드려죠. 빨리 할 필요 없죠. 시장 갈 필요 없죠.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늙을 필요가 없어. 이 세상에는 맨날 바르고 막 꾸미고 치장하고 도포하고 막 하잖아요. 천국은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늙어도 보고 아프도 보고 실컷 해봐야. 내가 그래서 언제 한번 시어머니 모시는데 시어머니가 벼란박에 망하고 그냥 치매가 걸려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집사님 감사하세요. 1000년 모실 것 같아요? 100년 안에 가십니다. 100년 뭐 살겠습니까? 한 10년이면 되겠죠. 그래.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100년 200년 모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니 오늘 우리 어머니 90세가 넘어서 이제 이 정신이 오면서 우리 봐도 모르는데 이렇게. 그래서 오늘 꼭 한번 가보려고 지금 누님도 오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죽어버리면 뭐예요? 살아생전에 비대면 이렇게
이렇게 유리창 치고 비대면 이렇게 보였네요. 손을 못 잡아도. 그래서 그렇게 명절 되기 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한번 사람 적은 숫자 오면 보여만 드리겠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뭐 수화로 통해야죠. 살아생전의 부모인데 찾아뵙지 못하고 모시지 못해서 절통하고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사실까. 평생의 강대상에서 이렇게 우리 주옥수 권사님 늘 이렇게 수고해 주신데 이 평생 이 어머니 생각나요. 평생에 이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서 이 물 떠놓고 주의 종 나오기 전에 방석을 따뜻하게 데폈다가 이렇게 넣었고 십자가 불 켜고 평생에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 제가 전도사 시절이나 시골에 가봐도 그렇게 바빠도 새벽 예배를 꽤 먼 거리인데도 다니셨는데 이제 보세요. 아무것도 못 하시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모습. 그 볼 때마다 그래요. 야, 저 길을 우리도 가는 건데, 저 길을 우리도 가는 건데. 인생 금방이잖아요. 남는 거 있어요. 하나님 예배드린 것,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찬양하는 것. 이것만이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거, 이게 귀한 거예요. 8절 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의 또 제단을 또 쌓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맞잖아요. 비록 그가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가는 데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애통하는 거, 내 죄를 보고 애통해 할 줄 아는 거, 그렇잖아요. 구원 때문에 애통해 할 줄 아는 거. 나는 내 설교에 내가 은혜 받았어요. 정말로 우리 애통하는 마음을 사라져버렸잖아요. 눈물이 사라졌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잘 섬기다가 한 번뿐 인생에 멋있게 요동하지 마시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 마시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저절로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교회 붙어가고 힘들어도 붙어가고 어려워도 붙어가는 거예요. 나는 어저께 참 은혜를 받아요. 서정호 집사님 예수 잘 안 믿는 분이잖아요. 그 최인숙 집사님도 안 믿었던 분이라니까요. 근데 그 환난 속에서 우리 교회 나오셨고 여기서 구역장도 하셨고 용인까지 갔는데 성경을 필사 한 번 했는데 또 두 번째 필사 시작했다고 그래요. 서정원 집사님. 그래서 재정부장을 시켜놨더니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와서 용인에서 여기까지 와서 재정부장을 해요. 옛날에는 예배만 드리면 가더니 그 책임이라는 게 무서워요. 오후 5시에서야 끝나고 가셨어요. 그거 다 셈하고 맞추고 그 용인에서 여기까지 와서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고 이전에 계신 분들도 너무 수고해 줬어요. 임대현 집사님 우리 교회 보배죠. 완전히 모르죠. 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분이 증권회사 다니고 셈이 빠르잖아요. 고려대학교 나와가지고. 근데 아주 임대현 집사님이 교회 틀을 다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유창식 집사님이 그것을 콧똥 가운데 그거 해야지 찬양인도 하지. 목사님 2가지 3가지 못 하겠습니다. 이제 저 좀 시계 좀 해주십시오. 너무 수고하셨어요.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서정호 집사님이 하시는데 굉장히 늦게 가요. 이거 계산하고 그러면. 웬거니 정부가 와서도 이상이 없도록 영수증 쓴 거 다 계산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분뿐입니다. 주를 섬길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열매입니다. 주님 힘들어도 어려워도 붙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 손주들, 안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힘들었어요. 식솔이 많죠.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이름을 부르고 9절에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왕좌왕 유랑합니다. 세겜 땅 우상 숭배 함의 자손에 정착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하고 그저 예배드리고 그저 제단을 쌓고 그저 하나님을 부르고 그저 경배했더니 믿음의 조상으로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아브라함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로 지쳐 있습니까? 사업에 뒤뚱거립니까? 삶이 허우적거립니까? 묶인 것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엉킨 것이 많습니까? 눌린 것이 너무나 힘듭니까?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기도할 때 아멘, 수요일날 기도할 때 아멘, 한 사람이 3명 이상 이름 적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적었어요? 적어서 내라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적어서 기도하시라고요. 아이가 잉태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아이가 잉태해야 낳잖아요. 생명을 오래 하는 이 3명은 내가 꼭 품고 꼭 전도해야지. 우리 교회로 인도할 사람, 다른 데 전도하는 걸 말고 우리 교회로 인도할 사람을 해서 한 식구들 전도하는 건 그건 나중 일이고, 그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다, 이 꿈을 가지면 그 재단을 쌓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 구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 복음을 위해서 살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빼주시리라, 더해 주시리라, 없애 주시리라, 더해 주시리라. 더해 준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전도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제단 쌓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을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집안, 식구, 일가, 친척, 사돈의 8종까지 전부 전도해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한 번뿐 인생에 멋지게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